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세리자 요한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역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오셔서 그 지금 예루살렘 호적 신고를 하고 오는 그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보도가 없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선언이 우주적인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맞먹는, 복음은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마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마가의 이야기를 실제 우주적 사건으로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1장 2절은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빛은 네 번째 날 만든 태양과 달과 우주에 있는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날 만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 빛에 해당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러면 빛 이전에 뭐가 있었죠? 빛이 생기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럼 빛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벌써 하나님이 나와요? 한나야 이리 와 라고 했더니 한나가 여기 왔어요. 한나가 여기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드러났잖아요. 말씀대로 나타났잖아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들리는, 분명히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어떻게 알아?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 말씀이 말을 했고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니 이 말씀하신 분은 계신 분이다.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들리던 그 말씀이 이제 보이게 된 거죠. 보이게 된 거죠. 선지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뭘로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났다? 보이는 분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이 선포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 놀라운 선포를 누구 손에다가 맡겼냐? 세례자 요한의 손에다가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주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로, 보이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세례자 요한의 증언 속에 두고 계신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19절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네가 그 예언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 아니다. 뭐 굳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럼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고 물었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른쪽에 모세, 왼쪽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신저의 대표들 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자주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더니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엘리야를 찾는다. 나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 엘리를 엘리야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엘리야로 알아들어요. 엘리야가 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를 구해주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유대 지도자들도 세례자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엘리야에게 매달리냐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들림을 받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구약의 예언 가운데 엘리야가 다시 와서 엘리야가 다시 오면 그 뒤에 엘리야가 와서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찾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요한은 뭐라고 해야 돼요?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내가 엘리야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나는 엘리야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요한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 그 앞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변화하시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9절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쭉 내려오면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재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1절에 질문이 나오네요.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어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온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세요?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냐?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도 안 해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도 않아요. 엘리야가 아니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냐? 내려온 거죠. 그리스도에서 엘리야에서 더 내려와서 그러면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요? 요한이 도대체 너는 누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너한테 몰려들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막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세례를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너는 누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왜 세례를 베풀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는 요한이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면 되지. 내가 누구인 게 왜 중요해? 내 이름이 요한이든 요한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중요한 건 내 뒤에 오실 자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티아스 그르네발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470년 1502년 종교개혁 바로 그 어간에 살던 이제 화가인데 알자스 지방의 아이리안 이젠하임 성 안토니우스 수도회의 재단화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지만 유럽에 가면 성찬상 뒤에 이런 그림이
재단화라고 해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뭐 루터 종교개혁 그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재단화는 마티아스가 이 그림을 나무 판자에다가 그린 겁니다. 고딕 그림의 가장 절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 교회 성찬상 뒤에 있던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 안토니우스 수도회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수도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병자를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마티아스한테 요구했을 때에도 마티아스가 이 그림을 병자들을 위한 그 그림으로 이제 여기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 온몸이 다 뒤틀려 있어요. 손을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막 못 박힌 그 자국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이렇게 막 뒤틀어지잖아요. 사람이 몸에 너무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질병 때문에 고통이 심하면 몸이 뒤틀린 것처럼 뒤틀려 있고 몸도 다 뒤틀려 있고 다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 몸을 고통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발목이나 이런 것도 부러뜨려서 꺾어진 상황인 거죠. 채찍에 맞아서 몸 전체가 막 혈흔이 다 터져 나와 있는 그래서 몸 전체가 굉장히 혈흔이 다 터져 있는, 피멍이 들고 피가 터진 그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흰 옷, 순결을 뜻하는 마리아는 지금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쓰러지고 그 마리아를 붙잡고 있는 게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탁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 어머니를 바통을 입고 그 쓰러지는 마리아 밑에서 굉장히 작은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옥합이 있는 거죠. 옥합이. 예수님께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발라줬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중세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중심이 되는 사람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되는 사람을 돕는 자나 그에 비해서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면 작게 그려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되게 작게 그린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예수님을 크게 보이도록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 때문에 마리아는 되게 작게 그린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하신 바로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인 거죠. 유월절 사건, 여기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찔린 어린 양의 피가 여기 성찬의 잔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찬을 얘기하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린 양이 십자가를 이렇게 끼고 있는 건, 그리고 저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깃발이 걸리면 부활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분은 그 로마 군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체포당해갖고 화살을 맞아갖고 처형당한 사람인데, 화살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도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세바스티안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병자를 위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바로 그분이고, 이 분은 이집트의 병자를 위한 성인이에요. 저분이 이름이 뭐더라? 안토니우스인가? 안토니오. 이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병자를 위한 성인입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프랑스 십자가는 옆이 길어요. 옆이 길고 이게 짧아요. 예. 십자가도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주 인상적인 십자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프란치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했던 그 프란치스코 십자가 같은 경우는 위에가 없어요. T자 모양으로
알파벳 대문자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왜 T자 모양의 십자가를 들고 있냐면 안토니오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T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약초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토니오는 병자들을 위한 질병,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성인이 이 안토니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토니오 뒤에 저게 창문이에요. 창문 바깥에 그 마귀가 독을 막 뿜고 있는 그림이 지금 우리한테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안토니우스 모자 뒤쪽에 창문이 있거든요. 거기 창문 바깥에서 마귀가 독을 막 뿜고 있는 거고 그 독을 치료할 약초가 그 발밑에서 자라나는 그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료의 십자가 이 T자형 십자가를 손에 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받아안는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 거고 마리아와 마가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 그 INTA는 그러니까 이수스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첫 글자를 따갖고 머리 위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내가 설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 사람 누구예요? 네?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냅니다. 저 성경책엔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저기에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이 문구가 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그림, 이 마티아스의 이 그림을 일평생 가지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자기가 연구하던 그 책상 위에 앞에 그 그림을 모조 그림을 딱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 그림 앞에서 평생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1921년에 죽은 위대한 학자인데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학자의 세례를 받아서 그가 해석한 성경 방법론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독일 출신의 대단한 학자입니다. 독일이 나치에 완전히 돌아섰을 때 독일 고백교회 선언을 이끌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요. 세계교회 연합을 이끌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요. 보네포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서 사식을 넣어주고 그를 돌봐줬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목회자이자 학자였던 거죠. 그리고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흘러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신학의 물길을 틀어놓은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칼 바르트라는 학자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평생 책상 앞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 바르트라는 이 학자의 연구 책상의 앞면에 걸려있던 1921년 죽을 때까지 걸어놨던 그 사진이 뭐냐면 그림이 마티아스의 그 재단화였다는 거죠. 그의 모든 연구의 과정은 세례자 요한이 가르쳤던 그 그림처럼 내가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의 모든 나치에 대항하고 자기 동료이자 제자인 보네포를 돌보며 그가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어야 할 그 모든 순간에
이런 순간순간들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날 세례자 요한만큼이나 위대한 학자인데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 교회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신학은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목회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붙여놓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카을 바르트라는 학자입니다. 우리가 엘림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는데, 내가 배우미가 외모고시 붙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저희 동기 밴드에다가도 이 녀석이 이렇게 만세한 사진을 올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외모고시 합격자가 나왔다 라는 말을 이렇게 딱 했더니 앙코르와트 있는 데가 어디죠?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동기가 외교관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선교사이지, 이 목사 귀한 일 했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다가 저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부디 그렇게 잘 쓰시기를 기도하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친구도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여자친구인데 평신도 선교사로 나아가서 여기서 출판업 쪽에서 되게 일을 잘했거든요. 다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으니 후원도 없고 지원도 없잖아요. 자비를 털어서 가고 몇몇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돕고 있어요. 유진기 목사도 매월 10,000원씩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보내고 있어요. 동기들이 몇몇 아름아름 이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최소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일평생을 보내면서 일평생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질 때 도대체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지냐? 내가 요한이든 내가 엘리야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건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직함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온 삶으로 보여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던 예수밖에 없었다, 예수밖에 몰랐던 바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그 세례자 요한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을 계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